우리네 인생이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일들을 많이 겪으며 살아갑니다. 어려서부터 나이 들어서까지 평탄하게 아무 일 없이 지나가는 그런 사람은 아마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뭐 좋은 일도 있고 그러나 좋지 않은 일도 많이 겪으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네 인생일 것 같습니다. 근데 고통에는 뭐 크게 다가오는 고통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고통은 그냥 쉽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게 지나갈 때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살다 보면 큰 고통을 만나거나 어려움, 환난을 만나면 주저앉는 사람들이 의외로 참 많죠. 어찌할꼬 도무지 눈앞에 희망이 잘 보이지 않고 해결책이 보이지 않을 때 더더욱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사람들도 삶의 고통은 언제나 찾아옵니다. 한 번 지나가고 두 번 지나가도 또 그 다음에 언제 어느 때에 찾아올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우리는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삶의 고통이 찾아오고 절망의 순간이 올 때 우리는 그때에 뭘 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이 참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아니, 믿음의 사람들에게 고통일 때 뭘 할 수 있겠냐니? 기도해야죠. 예, 맞죠. 기도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의외로요, 삶에 문제가 생기면 기도가 안 나올 때도 있잖아요. 기도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데 기도 안 나올 때.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데 예배 드리러 가는 발걸음이 무거울 때. 하나님을 더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 생각보다는 고통이 더 생각이 많이 날 때가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 현실의 삶을 만날 때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오늘 여러분, 제가 설교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절망의 골짜기에서 부르는 노래라고 잡았습니다. 절망의 골짜기에서 부르는 노래. 여러분, 우리의 삶이 지금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편안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혹시 마음에 조금이라도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또 고민이 있고 두려움이 있는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위로를 얻고 다시 힘을 얻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고통의 자리에서 절망의 그 한가운데서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입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환난 고통을 겪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이 없다고 했습니다. 산이 높으면 높을수록 골은 깊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기쁨이 있다면 슬픔도 찾아오고 어려움도 찾아오고 곤란함도 찾아오기도 합니다. 전도서 3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에는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 이것이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웃을 때, 기쁠 때가 있겠지만 때로는 울 때, 슬플 때, 눈물 날 때도 있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요? 기쁠 때, 좋을 때만 노래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을까요? 기분이 좋으니까 그때만 흥얼흥얼 콧노래가 저절로 나오는 그런 찬양을 할 수 있을까요? 그보다는 좀 더 차원이 높아야 되겠지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환난과 고통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 아닐까요? 왜냐하면 왜 찬양해야 되느냐? 왜 찬양할 수밖에 없느냐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환난과 고통에 빠진 자녀들을 어떻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냐면 반드시 건져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건져주신다. 그 환난과 그 고통에서 반드시 건져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노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건져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현재 상황은 어렵고 슬프고 힘들지만 반드시 건져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나요? 예. 잠잠하시네요. 예.
별로 건져주시는 은혜가 크게 와닿지 않으신 것 같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건져주십니다. 이 믿음 없으면 찬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믿음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이 건져주신다라고 말해도 찬양이 입 밖으로 나오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여러분, 시인은 고난 속에서 절망에 빠지기보다 자신의 환난에서 건지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시인은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있고 협박을 당하고 있고 박해를 당하고 있고 그래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억울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억울한 가운데 있어요. 너무 억울해서 눈물이 그냥 쏟아지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 시인은 그 고통 가운데 주저앉아 있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건지실 것을 바라보며 찬양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 이 시인의 모습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절망을 노래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내가 얼마나 지금 어려운지, 내가 얼마나 슬픈지 그것을 노래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절망을 선택할 이유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절망을 선택하는 순간, 내가 절망을 노래하는 순간, 그 절망은, 그 고통은, 그 아픔은, 그 슬픔은 자신들의 동료들을 다 데리고 옵니다. 슬픔은 또 다른 슬픔의 동료를 데리고 오고, 고통은 또 다른 고통의 동료를 데리고 오고, 불안함은 또 다른 불안함을 계속해서 내 안으로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삶에서 나를 찾아오는 고통의 분위기를 바꿔야 합니다. 절망의 분위기를 바꿔야 돼요. 내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 가운데 부정적인 생각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고통 끝에, 이 절망 끝에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분위기로 바꿀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 절망의 순간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것이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그래서 깊은 절망의 순간에도, 고통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건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서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서 건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망의 순간에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찬양이 있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우리 다 같이 우리 찬양할까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친구들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제가 음을 너무 높게 잡았지요. 다시 한번 우리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우리 한번 찬양 다시 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친구들 주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힘이 없고 연약한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여러분, 고난의 그 자리에서, 고통의 그 자리에서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시인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냐면 자신의 힘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 우리는 우리의 힘이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살아갈 힘은 여러분 세상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어떤 살아갈 힘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매일매일 매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위해서 세상의 힘을 얻으려고 애를 씁니다. 물질을 얻으려고 애를 쓰죠. 명예를, 권력을 얻기 위해서,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열정과 물질들을 쏟아붓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얻었다고 해서 그들이 능력 있게 살아가느냐, 그들이 힘 있게 살아가느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권력이 아무리 강하고 물질이 아무리 많아도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초라해질 뿐이고 시간이 지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살다 보면 이것을 깨닫지 않습니까? 화무시비롱이라는 말이 있지요.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곧 시들어 버릴 뿐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권세 있고 아무리 세상에서 부하게 아무리 세상에서 대단한 인생을 살아도 그것이 그의 인생의 힘이 되거나 그것이 그의 인생의 전부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 있지요. 돈 없어서 못 산다는 사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진 게 없어서 못 살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몸이 아프면 아파서 죽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돈 없어도 사는 사람입니다. 권력 가지지 않아도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 주는 그런 유익 없어도 얼마든지 세상에서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아무리 고단하고 버티기 힘겨울 때에도 그때그때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겨낼 수 있고 그 고난의 자리에서 툴툴툴 털고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미련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세상에 미련한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많이 있을 수 있는데 한 가지만 이야기하면 고집이 세다는 거예요. 고집이 센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은 이거예요. 어려운데 힘겨운데 뭐에 하나 꽂히면 끝까지 버티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되는데 끝까지 그 길만 파고들어서 고집 피우는 사람이 있어요. 힘겨운데 그
고집을 꺾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고 자기 힘만 믿고 버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봐야 고집 피워봐야 더 고통스러울 뿐이죠. 더 아플 뿐입니다. 더 슬플 뿐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힘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 자기가 의지하고 있는 것을 빨리 꺾을 수 있어야, 내 힘과 내 능력을 하나님 앞에 빨리 포기할 수 있어야 그때부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나의 힘을 빼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가져올 때, 그때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는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십니다. 힘이 있습니다.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온 천지 만물을 운행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 한 사람의 인생을 못 바꾸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고통의 삶을 하나님께서 바꿀 그런 힘과 능력이 없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의 시인도 자신을 버리신 것 같은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의 힘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나의 힘이라고 고백하는 거죠. 얼마든지 고집 피울 수 있지요. 억울하니까, 분통이 터지니까 거기에 매여서 자신을 끌어안고서 분노를 터뜨릴 수도 있지요. 그런데 자기 힘을 뺐어요. 자기 힘을 빼고 나의 힘이신 하나님 그 앞에 나갔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여러분, 아무리 넘을 수 없는 거대한 고통이 나를 덮쳐도 우리의 힘이 되신 하나님과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나의 힘이 되신 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찬양 우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바위시요 나의 다시 한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여기 올라오기 전에 연습하고 왔는데 자꾸 음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힘이 없을 때, 우리가 도저히 나의 힘과 능력으로 일어설 수 없을 때 우리의 힘이 되신 그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그 삶에 힘이 없을 때에 더더욱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절망에 한번 빠지면 더 깊은 절망의 자리로 들어갑니다. 마치 늪에 빠진 것처럼 절망의 힘은, 고통의 힘은 사람을 더욱더 깊은 수렁으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강력한지 우리 삶에서 겪어보면 한 번 무너지면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특정한 질병을 말하기는 그렇지만 여러분, 우울증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회복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더 깊은 우울증에 빠집니다. 헤어나오질 못해요. 그래서 고통당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소망의 자리로 부르시면서 그 모든 고통과 상처와 아픔과 불안함과 우울함의 그 자리에서 평강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소망을,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소망과 평안을 그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걸어가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갈 수 없을 것 같은데, 일어나서 도무지 한 발짝도 뗄 수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렇게 세워주셔서 가야 할 길이 어딘지를 보여주시고, 보여주신 다음에는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걸어가게 하실 때에는 혼자 가게 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동행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절망의 자리에 그냥 주저앉아서 방치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멈춰져 있는 삶의 자리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시 일으켜 세워주셔서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걸어가라고, 계속해서 발걸음을 옮기라고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빛과 진리로 인도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따라갈 때에 주저앉아 있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고통에 무너져서 슬퍼하지 않고 그 모든 인생의 문제를 뛰어넘고 회복의 길로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삶이 고단하다면, 어렵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나를 인도하실, 앞으로 나를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삶이 어떠하든지, 우울하든지, 어둡든지, 불안하든지, 앞길이 캄캄하든지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가정을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자녀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1870년에 무디교회의 그 회계 집사였던 스페퍼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스페퍼드라고 하는 사람이 그 아내가 건강이 좋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그 아내가 유럽 쪽에 가서 요양을 하기를 원해서 그 아내하고 네 명의 딸과 함께 그 유럽으로 이제 요양을 보내서 요양을 보냅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프랑스로 가는 배를 타고
있었는데 가다가 영국의 철갑선과 충돌하게 돼서 대형 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프랑스로 가는 이 여객선에 타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죽을 때 누가 죽었냐면 그 네 딸이 죽었습니다. 아내만 살았어요. 아내만 겨우 구조되어서 살아서 남편에게 급하게 전보를 보냅니다. 나 혼자 살았다고. 4명의 딸이 물속에서 죽었다고. 그 전보를 스페포드가 받고서 급히 그 아내에게로 갑니다. 그 사고 현장으로 갑니다. 여러분, 4명의 딸이 한날 한시에 바다에 수장되어서 죽었다면 이 스페퍼드는 뭘 할 수 있지요? 이러한 상황이 우리의 상황이라고 가정해 본다면, 우리가 이 상황을 만난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겠지요? 아무것도 사실 할 수 있는 거 없잖아요. 그저 슬퍼하는 것, 그저 울고 불고 통곡하는 것 외에는 다른 거 할 일이 없잖아요. 죽은 자가 살아 돌아오는 것도 아니기에. 그렇게 절망과 슬픔에 잠겼을 때 이 스페퍼드라고 하는 사람이 사고 지점에 도착했을 때 그 사고 지점에서 말할 수 없는 통곡과 울음으로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울며 불며 밤새도록 통곡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때에 주시는 놀라운 평안이 임합니다. 그래서 그때에 그 놀라운 평안이 임할 때에 이 스페퍼드가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의 가사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 가사가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입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부르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 1절만 다시 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평탄한 길만 가지 않습니다. 가다 보면 구불구불한 길도 있고요, 울퉁불퉁한 길도 있고요, 가다 보면 꽉 막힌 길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빙 돌아가는 길도 만날 때가 있고요, 어떨 때는 내 옷을 다 적시는 질퍽거리는 길을 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황량한 사막에 혼자 떨어진 것 같은 길을 걸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자리에서도 우리는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절망의 자리에서도
그 고단한 인생의 길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시는,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가장 힘이 들 때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습니까? 여러분 눈물 날 때 부를 수 있는 찬송이 있습니까? 답답할 때 부를 수 있는 찬송이 있나요? 억울할 때 부를 수 있는 찬송이 있나요? 남에게는 말하지 못하고 나 혼자만 앓고 있는 그 연약함 가운데서 부를 수 있는 찬양이 있나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가운데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할 때에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들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평강의 자리로 또 다시 일어날 힘으로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계속해서 걸어가게 하실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마음껏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은혜로 살다가 다시 성전으로 올라오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